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28번째 시간입니다. 풍성한 한가위들 보내셨습니까? 네, 오곡이 잘 잊고 있으려나요? 이제 제가 있는 시골절은 항상 한참 벼가 고개를 숙이고 추수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 사는 분들은 가을을 어떻게 느끼실지. 자, 피디님 팔상성도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도솔레이랑 비람이요. 비람. 다음은 사문 유관성. 오늘 할 내용은 사문유관상과 유성출가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이름은 어릴 때 이름은? 그렇죠. 부처님 시다르타 태자가 3일 만에 누가 돌아가셨죠? 마녀. 그렇죠. 3일 만에 어머니를 잃고 이모였던 마하빠자 빠띠라고 하는 이모가 이제 어린 시다르타 태자를 키우게 됩니다.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키웠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시도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태자를 이렇게 키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수도다나 왕도 태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시녀들을 옆에서 이제 시켜서 밤낮으로 태자를 이제 보호하게 되죠. 그렇게 아무런 걱정 없이, 부족함 없이, 아픔 없이 태자는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한 7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이제 바깥에 행사를 참여하게 됩니다. 인도의 카필라 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농사가 주 이 생활 기반이었나 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제 봄이 돼서 농경제라고 하는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 제사를 좀 크게 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은 직접 왕이 나가서 논에 씨앗도 뿌리고 쟁기질도 이렇게 하고 그런 걸 이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태자도 이제 부왕의 손을 잡고 그렇게 농경제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농경제에 참석한 태자가 성 밖을 나와서 세상을 봤을 때 너무나 모든 것들이 다 신기해 보였죠. 그래서 부왕의 손을 잡고 농경제에 참석을 했는데 그 어린 아이가 그 농경제에서 바라본 그 장면들은 조금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전에서는 충격이었던 건가 봐요. 태자가 살면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는데 그 농경제에 참석해서 본 장면들은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농부가 이제 힘겹게 땀을 흘리면서 쟁기를 끌고 쟁기를 밀고 근데 그 얼굴에서는 너무나 이제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괴롭게 일을 하고 있는 농부뿐만 아니라 그 쟁기를 끄는 소 또한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태자 눈으로 이제 목격을 합니다. 농부는 소가 빨리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가 날 때까지 이제 소를 이렇게 때리는 모습을 태자는 보게 되죠. 그렇게 소가 힘들어하면서 쟁기를 끌고 그렇게 땅에 갈아 엎어지는 그 땅에서 벌레들이 이렇게 꾸물꾸물 기어 나오면 저 멀리서 이제 새가 또 그 벌레를 쪼아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도 태자 눈에는 너무나 충격이었던 거죠. 그렇게 처음 접한 세상의 모습을 보고 태자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괴로운 요소들이 많은 걸까? 라고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 행사장을 빠져나와서 조용한 한 동산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오고 가지 않는 그 나지막한 동산의 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태자는 이제 깊은 고요한 명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괴로움을 잊고자, 왜 태어나는 것은 살아있는 그것들은 그렇게 서로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행사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태자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태자를 찾으려고 이제 사방으로 이제 찾으러 다녔죠. 근데 나무 그늘 아래 이제 고요하게 이제 태자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수도다나왕은 자신도 모르게 거기서 이렇게 아들을 향해서 예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에 이제 휩싸이게 되죠. 왜냐하면 아시타 선인이 이 태어난 아기는 전쟁 없이 세상을 평정할 전륜 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천신과 인간을 이익하게 할 진리의 바퀴를 굴리는 붓다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저번 시간에 배웠죠. 네. 그래서 부왕은 너무나 아들을 사랑했기에, 태자를 사랑했기에 출가를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그 나무 그늘 아래서 고요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도 너무나 경외스럽고 존경에 마땅히 하지 않지만 아비의 마음으로서 자식이 내 곁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 또 괴로운 생각 때문에 수도다왕은 이제 태자가 출가를 하지 못하도록 주변 환경을 더 엄하게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태자를 위해서 수도다나 왕은 화려한 궁전을 지어줍니다. 경전에는 푸른 연못을 갖고 있는 호화스러운 궁전과 붉은 연못을 갖고 있는, 연꽃이 피어나는 연못을 갖고 있는 궁전과 하얀색 연꽃이 피어나는 연못을 지닌 궁전, 거기에는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른 것도 없고 늘상 웃음과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았고, 또한 그 성을, 궁전을 지키는 호위병들도 항상 엄하게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태자는 부족함이 없이 다시금 또 이 궁정 생활을 합니다. 궁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차서 이제 결혼을 해야 했죠. 왕자의 신분으로서 배워야 될 것을 태자는 어릴 때부터 다 배웠습니다. 뭐 당시의 기본적인 소양이었던 브라만의 이제 종교 철학인 베다나, 무예, 창술, 기마, 검술, 이제 활, 궁술, 그다음에 학문으로는 수학, 천문학, 논리학, 다양한 그런 학문들을 다 섭렵했죠. 뛰어난 스승을 모셔도 몇 달이 지나면 그 스승을 다 뛰어넘곤 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너무나 이제 특출난 존재였죠. 그래서 부왕은 이제 혼인 그 시기가 이제 다가와서 자신의 아들의 이제 배필을 이제 구하고자 저녁에 이렇게 신부를 이렇게 찾기 시작합니다. 마침 옆 나라에 아쇼다라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쇼다라 이제 공주와 결혼을 이제 시키게 되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화로운 궁중 생활을 이제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이제 성 밖으로 나들이를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동문으로 나들이를 나가게 됩니다. 어릴 때 나가고 나서 한동안은 이제 성 밖으로 안 나가셨나 봐요. 근데 동문 밖으로 이렇게 딱 나가는데 거기서 태자의 눈에 들어온 건 너무나 이제 허름한 나이 든 노인이었죠. 지팡이에 의지해서 너무나 이게 생기도 없고 기력도 없는 정말로 너무나 죽을 것 같은 그 노파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태자는 또 충격을 받습니다. 저게 늙는다라는 것인가. 그래서 다시금 궁으로 들어온 태자는 한동안 깊은 사색에 빠집니다. 늙는다라는 것은 저렇게 괴로운 것인가. 나 또한 언젠가 늙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괴로움 때문에 한동안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성 밖으로 이제 나들이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동문이 아니라 이제 남문으로 나갔다 그래요. 남문으로 나가는데 거기서는 병든 사람을 보게 된 거죠. 머리는 산발이 돼서 엉켜져 있고, 이 얼굴과 피부에는 고름과 피가 흘러내리고, 그 냄새에 사람들은 누구 하나 다가가서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마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새들이나 까마귀나 동물들은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에 또 태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나도 언젠간 저렇게 아플 텐데, 병드는 것은 저렇게 괴로운 것인데. 그래서 또 궁으로 들어온 태자는 한동안 또 깊은 사색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남문으로 나가게 되죠. 남문으로 딱 나가고 나서 거기서 태자가 또 마주친 장면은 죽음이었습니다. 긴 장례 행렬을 보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비탄에 젖어서 땅을 치면서 슬퍼하는 모습들, 그 괴로워하는, 슬픔에 못 이겨서 괴로워하는 모습들, 살면서 쌓아온 부와 명예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태자는 또 궁으로 들어와서 생각을 합니다. 이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은 언젠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일 텐데 나는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늘상 궁 밖으로 흘러나오던 노래와 수많은 무녀들이 하루 종일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던 그 호화로운 이 생활도 태자의 그 깊은 고민 때문에 한순간에 다 단절이 됩니다. 부왕은 또 이제 너무나 걱정하죠. 그래서 태자를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시다르타는 부왕이 수도다나왕에게 늙음과 병듦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수행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 책 어디 갔지? 이 책에서 태자의 소원에 대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4가지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젊음을 누리며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통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게 해주실 수 있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태자는 아버지 수도다나 왕에게 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수도다나 왕은 누구나 그 늙음과 병든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누구나 다 피할 수 없으니 그런 허망된 생각을 하지 말고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릴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탁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한동안 태자는 깊은 고민에 빠져서 그 어떤 것도 재미가 없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에 해답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수도다나 왕은 태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자 사촌들에게 얘기해서 어디 문을 다 갔죠? 동문, 남문, 동문, 남문, 서문. 뭐가 남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으로 가서 늙은 사람을 만나고, 남문으로 가서 병든 사람을 만나고, 서문으로 가서 죽은 사람을 만났으니 수도다나 왕은 동, 남 서로 갔으니 이제는 북문으로 가라. 그래서 사촌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시다르타를 끌고 또다시 이제 성문 밖으로 나들이를 나가게 됩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이제 북문을 통해서 가게 되죠. 북문을 통해서 딱 나가는데 거기서 태자는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죠. 눈에는 남루하지만 빈곤해 보이지 않고 얼굴은 겉모티티하고 꾀재재하지만 눈은 너무나 밝고 총기가 있는 이 고요하게 발걸음을 떼고 시선을 한 곳에 응시하면서 여유롭게 이렇게 걸어가는 한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태자는 묻습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라고. 사문이여,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바람이 머무는 곳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새들의 재산이 두 날개뿐이듯 그저 옷 한 벌과 그릇 하나로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 뿐입니다. 그러자 태자가 또 묻습니다. 그렇게 떠도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수행승은 저는 지난날 늙고 병들어 죽는 삶의 고통을 직접 겪고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았습니다. 사랑과 애착에 얽힌 삶의 굴레 속에서 그 슬픔과 고통을 벗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고뇌를 벗어나기 위해 친족과 벗들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욕심에 물들지 않고 참다운 진리를 추구하며 생명을 가진 어떤 것도 해치지 않고 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고통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고 기쁜 일을 만나도 들뜨지 않습니다. 재갈을 물린 말처럼 자신을 엄히 다스리고 태산처럼 무거운 걸음으로 해타르기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뿐입니다. 태자는 이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수행자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감동을 받게 되죠.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고민의 해결점을 이렇게 찾았다고나 할까요? 유레카라고 하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고민은 친척이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에서 수행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딱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 근데 인생은
이 아이러니의 그 묘미인 것 같습니다. 궁으로 딱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다 기쁘게 박수를 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는데 아쇼다라 왕비가 이제 아이를 낳은 것이죠. 아이의 이름은 아이 나올라. 나울라의 뜻은 장애. 속박, 장애, 굴레. 그럴까요? 출가를 딱 결심한 그 찰나에 자식이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나울라라고 하는 이름을 딱 지었습니다. 그만큼 아비의 부모의 마음으로서 자식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너무나 애틋한 것이지 않을까. 제가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시다르타는 그 갓 태어난 아이를 뒤로하고 성문 밖을 향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갓 태어난 아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성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출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결심 같다가는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생애 팔상성도의 8가지의 장면 가운데 사문 유관상 네 문을 이렇게 두루 살펴본 그 이야기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였던 라울라를 뒤로하고 성 밖으로 출가를 결심한,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를 결심한 유성 출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10월 달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환절기 감기들 조심하시고 몸을 잘 챙기는 것도 불교에서의 큰 수행이고 큰 공부입니다. 이 몸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고 수행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불교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